타말라. 시타르타는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세상이 변모했고 그의 마음은 마법에 걸린 듯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숲을 품은 산 위로 태양이 솟아오르고 야자수가 늘어선 먼 해변 너머로 해가 저무는 것을 보았다. 밤이면 하늘의 붙박이 별들과 파란 허공에 배처럼 떠다니는 초승달을 보았다. 나무, 별, 동물, 구름, 무지개, 바위, 풀, 꽃, 시내와 강을 보았고 아침마다 덤불에 맺혀 반짝이는 이슬과 파랗고 창백하게 서 있는 머나먼 고산들을 보았다. 새들과 벌들이 노래했고 바람은 들판의 벼 사이를 은빛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 모든 다채롭고 수만 가지 색깔의 풍경은 늘 그곳에 있었다. 해와 달은 언제나 비추었고 강물은 포효했으며 벌들은 웅웅거렸다. 하지만 예전의 시타르타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기만적인 베일에 불과했다.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불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사유를 통해 꿰뚫고 파괴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본질은 가시적인 것 넘어 저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해방된 그의 눈은 이편에 머물렀다. 그는 가시적인 것들을 보고 인식했으며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했고 더 이상 진정한 본질을 찾아 헤매거나 저 너머의 세상을 겨냥하지 않았다. 아무런 탐색 없이 그저 단순하고 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은 아름다웠다. 달과 별은 아름다웠고 시냇물과 강둑, 숲과 바위, 염소와 금풍뎅이, 꽃과 나비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이처럼, 깨어난 자처럼 가까이 있는 것들에 마음을 열고 의심 없이 세상을 걷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었다. 태양은 이전과 다르게 그의 머리를 내리쬐었고 숲의 그늘은 다르게 그를 식혀주었으며 시냇물과 우물물, 호박과 바나나의 맛도 예전과는 달랐다. 낮은 짧았고 밤도 짧았다. 매 시간은 바다 위의 도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그 돛 아래에는 보물과 기쁨으로 가득 찬 배가 있었다. 시타르타는 원숭이 무리가 숲의 높은 우거진 가지 사이로 이동하며 내뱉는 야생적이고 탐욕스러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수양 한 마리가 암양을 뒤따라가 교미하는 것을 보았다. 갈대 호수에서는 굶주린 강놀이가 저녁거리를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어린 물고기들이 몸을 뒤틀며 번뜩이는 빛을 내뿜으며 떼지어 물 밖으로 튀어올랐다. 강놀이가 맹렬하게 사냥하며 일으킨 성급한 물의 소용돌이에서는 힘과 열정의 냄새가 강렬하게 배어나왔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것들과 함께였고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 빛과 그림자가 그의 눈을 통과했고 별과 달이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길을 가며 시타르타는 제타바나 정원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곳에서 들었던 가르침, 신성한 부처, 고빈다와의 작별, 그리고 존귀한 분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자신이 존귀한 분께 드렸던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다시 기억해냈고 당시에는 아직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곳에서 이미 말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가 고타마에게 했던 말, 즉 부처의 보물이자 비밀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의 순간에 경험했던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가 경험하러 떠나온 것이며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자아를 경험해야 했다.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자아가 곧 아트만이며 본질적으로 브라만과 같은 영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진정으로 이 자아를 찾지 못했다. 사유라는 그물로 자아를 포착하려 했기 때문이다. 육체가 결코 자아가 아니듯, 그리고 감각의 구경거리들이 자아가 아니듯, 사유 또한 자아가 아니었다. 합리적인 마음도, 학습된 지식도, 결론을 도출하고 이전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학습된 능력도 자아가 아니었다. 아니, 이 사유의 세계 또한 여전히 이 편에 머물러 있었다. 감각적인 무작위의 자아를 죽인다 한들 사유와 학습된 지식이라는 무작위의 자아를 살찌운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 사유와 감각,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름다운 것이었다. 궁극적인 의미는 그 둘 뒤에 숨겨져 있었다. 둘 다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었고, 둘 다 가지고 놀아야 할 대상이었으며, 어느 하나를 경멸하거나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었다. 두 가지 모두로부터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목소리를 주에 깊게 감지해야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명령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갈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목소리가 권하는 곳 외에는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로 했다. 왜 고타마는 그 모든 시간 중의 시간인 그 순간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으며,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라고 명하는 목소리를 말이다. 그는 자학이나 재물봉헌, 목욕제계나 기도를 택하지 않았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잠이나 꿈을 택하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그 목소리에 순종했다. 이처럼 외부의 명령이 아닌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이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강가에 있는 사공의 집더미 오두막에서 잠을 자던 시타르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고행자의 황색 망토를 입은 고빈다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빈다는 슬픈 표정이었고 서글프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러자 시타르타는 고빈다를 끌어안고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를 가슴 가까이 끌어당기며 입을 맞추자 그는 더 이상 고빈다가 아니라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옷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툭 튀어나왔고 시타르타는 그곳에 기대어 젖을 마셨습니다. 그 젖은 달콤하고도 강렬한 맛이 났습니다. 여인과 남자의 맛, 태양과 숲의 맛, 동물과 꽃의 맛, 모든 과일의 맛, 그리고 모든 즐거운 욕망의 맛이 났습니다. 그 맛은 그를 취하게 했고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타르타가 깨어났을 때 오두막 문틈으로 창백한 강물이 어른거리고 있었고 숲에서는 올빼미의 어둡고 깊은 울음소리가 즐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시타르타는 집주인인 사공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사공은 대나무 뗏목으로 그를 건너주었고 넓은 강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반짝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강이군요. 시타르타가 동행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사공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나는 이 강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나는 종종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눈을 들여다보곤 하는데 언제나 강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강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요. 나의 은인이여, 감사합니다. 강 반대편에 내리며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환대에 보답할 선물도 수고에 대한 삭도 가진 것이 없군요. 나는 집도 없는 자이며 브라만의 아들이자 사마나일 뿐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손님이 가져오는 관습적인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타르타가 재미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확신합니다. 저 또한 강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당신 또한 사마나여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우정을 나의 보상으로 삼겠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습니다. 시타르타는 사공의 우정과 친절에 행복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빈다를 닮았구나. 그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고빈다와 같구나. 그들은 감사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모두가 순종적이고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하며 복종하기를 좋아하고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 같구나. 정오쯤 그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진흙 오두막 앞거리에는 아이들이 뒹굴며 호박씨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장난치다가도 낯선 사마나를 보자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이르자 길은 시내로 이어졌고 그 옆에서 한 젊은 여인이 무릎을 굽히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의 흰자위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그네들의 관습대로 축복의 말을 건네며 큰 도시까지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얼굴 위로 젖은 입술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벌써 밥을 먹었는지 사마나들은 정말 밤의 숲에서 혼자 자며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왼발을 그의 오른발 위에 올리며 경전에서 나무탁이라고 부르는 성적인 유희를 청하려는 듯한 몸짓을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다시 꿈속의 장면이 떠올라 여인 쪽으로 몸을 살짝 굽혀 그녀의 갈색 가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녀의 얼굴은 욕정 어린 미소로 가득했고 수축된 눈동자는 갈망하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 역시 욕망을 느꼈고 성적인 근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 한 번도 여자를 만져본 적이 없었기에 손이 이미 그녀를 향해 뻗어나가려 함에도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경외심에 몸을 떨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의 미소 짓는 얼굴에서 모든 매력이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오직 발정난 암컷 짐승의 축축한 시선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그녀의 뺨을 쓰다듬고는 몸을 돌려 실망한 여인을 뒤로 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나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기 전 그는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는 갈증을 느꼈기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숲에서 살았고 그날 밤 잤던 사공의 집더미 오두막이 실로 오랜만에 머리 위에 둔 지붕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입구에 아름답게 울타리가 쳐진 숲에서 그는 바구니를 든 남녀 하인들의 작은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들 한가운데는 화려한 가마를 탄 여주인이 4명의 하인에 의해 옮겨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형형색색의 차양 아래 붉은 쿠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낙원 같은 정원의 입구에 서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인들과 하녀들, 바구니들, 그리고 가마 속에 앉은 귀부인을 보았습니다. 머리 위에 높게 쌓아 올린 검은 머리카락 아래로 그는 매우 희고 섬세하며 영리해 보이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갓 쪼개 놓은 무화과처럼 밝고 붉은 입술, 호를 그리며 잘 다듬어지고 그려진 눈썹, 총명하고 기민한 검은 눈, 그리고 금색과 초록색 의복 위로 솟아오른 맑고 긴 목, 손목 위로 넓은 금팔찌를 차고 정갈하게 놓인 길고 가느다란 하얀 손을 보았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고 그의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가마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는 깊게 머리 숙여 인사했고 다시 몸을 일으켜 그 희고 매혹적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게 아치형을 그린 눈썹 아래 영리한 눈동자를 잠시 읽어내며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미소를 띠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숲으로 사라졌고 하인들 또한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매혹적인 징조를 안고 이 도시에 들어오는구나 시타르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숲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야 정원 입구에서 하인들과 하녀들이 자신을 어떤 경멸과 불신, 거부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마나로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고행자이자 거지일 뿐이야. 이런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 이런 모습으로는 저 숲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길을 지나가는 다음 사람에게 그 숲에 대해,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기녀 카말라의 숲이며 그녀는 숲 외에도 도시 안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타르타에게는 목표가 생겼고 그는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를 쫓으며 그는 도시의 흐름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거리의 물결을 따라 떠돌고 광장에 멈춰 서기도 했으며 강가 돌계단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건물 아치 그늘에서 일하던 이발사 조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슈누 사원에서 기도하던 그를 다시 만난 시다르타는 그에게 비슈누와 락슈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가 배들 사이에서 잠을 청한 시다르타는 이른 아침 첫 손님이 들이닥치기 전 이발사 조수에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머리를 빗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른 뒤 그는 강으로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늦은 오후, 아름다운 카말라가 가마를 타고 그녀의 숲으로 다가왔을 때 시다르타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기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행렬의 맨 끝에서 걸어오던 하인을 불러세워 젊은 브라만이 여주인과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하인은 시다르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말없이 그를 파빌리온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카말라가 긴 의자에 누워 있었고 하인은 시다르타를 그녀와 단둘이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어제 거기 서서 나에게 인사했던 사람이 당신인가요? 카말라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당신을 보았고 인사를 드렸지요. 하지만 어제의 당신은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길었으며 머리카락에는 먼지가 가득하지 않았나요? 잘 관찰하셨군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브라만의 아들이자 고행자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나 3년 동안 사마나로 살았던 시다르타를 보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길을 떠나 이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들어오기도 전에 가장 먼저 만난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카말라요, 이 말을 하러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시다르타가 시선을 땅으로 떨구지 않고 말을 건네는 첫 번째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칠 때 다시는 땅을 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말라는 미소 지으며 공작 깃털 부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직 그 말을 하려고 시다르타가 나를 찾아온 건가요? 그 말을 전하고 당신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카말라, 당신이 싫지 않다면 당신의 친구이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의 경지로 통달한 그 기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카말라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숲에서 온 사마나가 나를 찾아와 배우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여. 긴 머리에 찢어진 낡은 허리 가리개만 두른 사마나가 나를 찾아온 적은 정말 처음이네요. 수많은 젊은이가 나를 찾아오고 그 중에는 브라만의 아들들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옷과 좋은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향유를 바르고 주머니에는 돈을 두둑이 채워온답니다. 나를 찾아오는 청년들은 보통 그렇답니다. 사마나요.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벌써 당신에게 배우기 시작했군요. 어제도 이미 배우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았고 머리를 빗었으며 향유도 발랐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이제 몇 가지뿐이군요. 좋은 옷, 좋은 신발, 그리고 주머니 속의 돈 말입니다. 카말라, 시다르타는 그런 사소한 것들보다 훨씬 어려운 목표를 세웠었고 그것들을 달성해냈습니다. 어제 세운 목표인 당신의 친구가 되어 당신으로부터 사랑의 즐거움을 배우는 것을 어찌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게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이 가르쳐 줄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도 이미 배웠으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머리에 향유는 발랐지만 옷도, 신발도, 돈도 없는 지금의 시다르타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카말라는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네, 나의 귀한 분,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네요. 옷이 있어야 해요. 아주 예쁜 옷이죠. 그리고 신발도요. 아주 예쁜 신발. 주머니에는 돈이 가득해야 하고 카말라를 위한 선물도 있어야 해요. 이제 알겠나요? 숲에서 온 사마나요? 내 말을 명심했나요? 네, 명심했습니다. 시다르타가 외쳤습니다.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어찌 잊겠습니까? 카말라, 당신의 입술은 갓 쪼개놓은 무화과 같군요. 나의 입술 역시 붉고 싱싱하니 당신의 입술과 아주 잘 어울리는 짝이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런데 아름다운 카말라여, 사랑을 배우러 온 숲속의 사마나가 전혀 두렵지 않으신가요? 내가 왜 사마나를 두려워해야 하죠? 자칼들 사이에서나 지내다 온 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숲속의 어리석은 사마나를요? 오, 이 사마나는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는 당신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을 납치할 수도 있고 당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사마나요. 나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사마나나 브라만이 누군가 와서 자신의 배움과 경건함, 사유의 깊이를 낚아채 가고 훔쳐갈까 봐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그것들은 오직 그 자신의 것이며 오직 그가 주고 싶을 때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카말라와 사랑의 즐거움 또한 정확히 이와 같답니다. 카말라의 입술은 아름답고 붉지만 카말라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키스하려고 해보세요. 수많은 달콤함을 품고 있는 그 입술에서 단 한 방울의 달콤함도 얻지 못할 테니까요. 시타르타, 당신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니 이것도 배우도록 하세요. 사랑은 간청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선물로 받을 수도 있으며, 길에서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훔칠 수는 없는 법이랍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당신처럼 멋진 청년이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그르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시타르타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카말라, 당신 말이 정말 맞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겠지요. 아니요, 나는 당신의 입술에서, 당신은 나의 입술에서 단 한 방울의 달콤함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결정되었군요.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 옷, 신발, 돈을 갖춘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카말라요, 제게 작은 조언 하나만 더 해줄 수 없나요? 조언요? 왜 안 되겠어요? 숲속의 자칼들 사이에서 온 가난하고 무지한 사마나에게 누가 조언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친애하는 카말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이 세 가지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친구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해야 하고 그 대가로 돈과 옷과 신발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알죠? 나는 생각할 줄 압니다. 나는 기다릴 줄 압니다. 나는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게 전부입니다. 아, 참, 시를 지을 줄도 압니다. 시 한 편을 드릴 테니 키스 한 번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시가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그러죠.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타르타는 잠시 생각한 뒤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늘진 숲으로 예쁜 카말라 들어서니 숲 입구엔 갈색 피부 사마나 서 있었네. 연꽃처럼 피어난 그녀를 보고 깊이 절하니 미소 띈 카말라, 그에게 화답하였네. 신에게 바치는 제물보다 아름다워라. 예쁜 카말라에게 바치는 이 마음이여. 카말라는 금팔찌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당신의 시는 참 아름답군요. 오 갈색 사마나여. 진정 이 시의 대가로 키스를 한 번 해주는 것은 내게 아무런 손해가 아니겠어요. 그녀는 눈짓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시타르타는 고개를 숙여 그녀와 얼굴을 맞대었고 갓 쪼개놓은 무화과 같은 그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카말라는 오랫동안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깊은 경탄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가르치는지, 그녀가 얼마나 현명한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조종하고, 거절하고, 유혹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키스 이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교하게 짜여진 수많은 키스의 연속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수많은 지식의 보고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감탄했습니다. 당신의 시는 정말 훌륭해요. 카말라가 외쳤습니다. 내가 부자였다면 그 시의 대가로 금화를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시만 써서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카말라의 친구가 되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의 키스 솜씨란, 카말라, 시타르타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내가 잘하는 일이죠. 덕분에 나는 옷과 신발, 팔찌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부족하지 않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하죠? 생각하고, 단식하고, 시를 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나요? 재래의식에 쓰이는 노래도 압니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르고 싶지는 않군요. 마법의 주문도 알지만 더 이상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경전들을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카말라가 그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당신, 글을 읽을 줄 아나요? 그리고 쓸 줄도? 그럼요, 할 줄 압니다. 많은 이들이 할 줄 아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못해요. 나도 못하거든요. 당신이 읽고 쓸 줄 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정말로요. 당신이 아는 그 마법의 주문들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 한 하녀가 달려와 여주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카말라가 외쳤습니다. 서둘러 나가세요. 시타르타. 아무도 여기서 당신을 봐선 안 돼요. 명심하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카말라는 하녀에게 그 경건한 브라만에게 흰 겉옷을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하녀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지름길을 피해 정원 별채로 안내받은 그는 선물로 겉옷을 받았고 덤불숲을 지나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이 숲을 빠져나가라는 다급한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는 순순히 그 말에 따랐습니다. 숲생활에 익숙했던 덕분에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숲을 빠져나와 울타리를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둘둘만 옷가지를 팔에 끼고 만족스럽게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나그네들이 머무는 여관 문가에 자리를 잡은 그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청했고 아무 말 없이 쌀과자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내일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음식을 구걸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문득 그에게 자부심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마나가 아니었고 구걸하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과자를 개에게 던져주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머물렀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영위하는 삶은 참으로 단순하구나 시타르타는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사마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고되었으며 결국에는 절망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쉽다. 카말라가 내게 가르쳐주는 저 키스 수업처럼 말이야. 내게 필요한 것은 옷과 돈, 그뿐이다. 이것들은 작고 가까운 목표들이니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도시 안에 있는 카말라의 집을 알아두었고 이튿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녀가 그를 반기며 말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카마스와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자신의 수하로 받아줄 거예요. 영리하게 행동하세요. 갈색 사마나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전해두었답니다. 그는 아주 권력이 센 사람이니 정중하게 대하세요. 하지만 너무 겸손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당신이 그의 하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당신은 그와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카마스와미는 이제 늙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으니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많은 것을 맡길 거예요. 시타르타는 감사를 표하며 웃었습니다. 그가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카말라는 빵과 과일을 가져오게 하여 그를 대접했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문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잖아요. 어째서죠? 당신,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요?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어제 나는 당신에게 내가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카말라, 그것은 많은 일에 유용하답니다. 당신도 곧 보게 될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마나들이 숲에서 배우고 익힌 멋진 일들을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해내지 못한다는 거려. 엊그제만 해도 나는 덥수룩한 거지였지만 어제는 카말라와 키스를 했고 곧 상인이 되어 돈과 당신이 강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당신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카말라가 돕지 않았다면 당신이 무엇이 되었겠느냐고요? 친애하는 카말라, 시타르타는 몸을 똑바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숲으로 당신을 찾아갔을 때 나는 이미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서 사랑을 배우겠다는 것은 나의 결심이었죠. 그 결심을 한순간부터 나는 내가 그것을 완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리라는 것 또한 숲입구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요? 당신은 원했습니다. 보세요, 카말라. 돌을 물속에 던지면 그 돌은 물 밑바닥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라앉습니다. 시타르타가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시타르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생각하고, 단식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물속을 지나는 돌처럼 세상의 일들을 통과해 나갑니다. 그는 끌어당겨지고 자신을 내맡깁니다. 그의 목표가 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목표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영혼 속에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타르타가 사마나들 사이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마법이라 부르고 악령이 부리는 조화라고 생각하지요. 악령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악령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법을 부릴 수 있고 누구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말입니다. 카말라는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눈빛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당신 말대로일지도 모르겠네요. 친구여,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죠. 시타르타는 잘생긴 남자이고 그의 눈빛이 여인들을 즐겁게 하기에 행운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요. 시타르타는 키스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군요. 나의 스승이여. 나의 눈빛이 당신을 즐겁게 하고 당신 쪽에서 내게 언제나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